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빗물, 계곡물, 샘물, 강물 등 이 많은 종류의 물 가운데서 가장 큰 물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가장 크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찬물, 더운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수용합니다.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는 어떻게 해서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못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충동질을 했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낮아져서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의 생수가 그들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악을 자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들이, 은혜와 축복의 생수들이, 말씀의 생수들이 그들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왕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똘똘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려서 그들을 낮은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얼마나 비통해했는가 하는 것이 시편 13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어수속히 우리를 풀어주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우리 사정을 알고는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생각을 하시고는 계신가? 하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셔서 쓰러지신 것은 아닌가? 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는 것인가? 이런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이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그들의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꾸지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직도 몰라? 아직도 듣지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위로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로하셨느냐고,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 같은 걸출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위로,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의 최고위 관직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얻었던 관직은 바벨론의 신 앞에 절하고 굴종하고 아부에서 얻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압도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탁월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해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비록 포로지만 자기들 중에 몇몇 사람이 최고위의 자리에 앉은 걸 보면서 이 백성들은 자부심을 느껴도 좋았을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니야. 다니엘을 봐라, 그의 친구들을 봐라.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양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30년 전에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30년 동안 차려준 음식 메뉴를 다 기억 못해. 그렇지만 그 덕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밥상을 기억하십니까? 아내의 밥상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밥상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특별 메뉴만 기억합니다. 마치 그거를 1년에 한두 번 먹었기 때문에 나이 60에 70에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괘씸할 때가 여성들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 죽고 여기까지 먹고 살아온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머니의 밥상 때문이었고 아내의 밥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보 당신 덕에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올라오는 밥이 비록 식은 밥일지라도 약간 맛이 간 반찬을 또 줘도 그 덕에 산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은 분주하게 일어나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밥상에 앉습니다. 어느새 어머니는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이 아이는 언제 음식 차려졌는지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자는 동안에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자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언행과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사랑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나를 위로하셨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풀려나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게 당장 응답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보내신 게 아니로 다 보고 계시다가 모든 때가 찼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금방 얻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한 1년도 되기 전에 옥동자를 낳으면 허니문 베이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별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히 얻을 것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5년이 지나도 태기가 없고 7년 10년 기다려서 애쓰고 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아기 하나를 낳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기를 잘 키워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 쉽게 얻은 사람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기다려서 얻은 사람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바로 석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면 감사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깊어가고 살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구원을 얻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수백 년 역사 동안에 누적되고 쌓였던 그들의 더러운 죄가 다 청산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기를 그들이 기다려서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좀 더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실 구원의 선물을 위해 모든 걸 차근차근히 진행시키고 계신 분임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덕분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조서를 발표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주전 59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76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캄비세스라는 사람 아버지로 그리고 메디아라는 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아스티아게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메디아라는 나라의 마지막 황제죠. 그 공주와 캄비세스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출신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와 결혼하는 덕택에 신분 상승이 됐고 그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메디아라는 나라의 작은 토호국이었었던 안산이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력을 확장해서 주전 549년에는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 546년 되었을 때는 메디의 왕인 그가 리디아라는 나라를 병합하게 됐습니다. 리디아를 병합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전 539년 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정복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복자가 됐습니다. 그게 주전 539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538년이 되었을 때 이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름 없던 저 조그만 나라에 보잘것없던 왕이 점점 부상해서 메디아의 주인이 되고, 그러더니 그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꿨고 리디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거대 제국 바벨론까지 삼켰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고 고레스 본인도 몰랐지만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은, 그를 세워서 천하의 정복자가 되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 4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5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세워서 정복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레스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천하의 제왕이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 구원을 얻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로운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으신 천하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면서 그 새 힘을, 당신이 가지신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그냥 힘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새 힘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힘이 아니고 새 힘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서 가장 강건할 때가 언제입니까? 피곤해도 금방 피로가 풀릴 때, 소년 시절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20, 30대는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소년이나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먼 길을 달리면 지치고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게 힘입니다. 그 힘은 조금 쓰면 피곤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끼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새 힘을 주겠다,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내가 가진 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피곤한 사람을 조금 덜 피곤하게, 고단한 사람을 조금 덜 고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힘이 아닌 차원이 다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데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에너지가 넘치고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비행기를 의지할 뿐이지 본인의 힘으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일은 천하장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낼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가 자신들을 아무 조건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선포하게 될 줄 그들이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꿈이나 꿨겠어요? 그 막강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대항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무슨 독립전쟁을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바 은혜요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보다 조금 강한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부모 없는 고아를 아들로 삼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가진 분이 가서 너는 그냥 고아원에 계속 살아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렇지만 그냥 계속 여기 살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것도 넣어주고 옷도 사다 줄게. 그러면서 아들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탄의 손에다 맡겨놓으면서 그냥 너는 사탄 밑에서 살아라. 가끔씩 내가 와서 한 번씩 얼굴 봐줄게. 난 너의 아버지야.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조금 개선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키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옮겨가십니다. 어떻게? 아예 고아원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삼는 이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상황 개선이 아니고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괜찮게 조금 더 고생 덜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완전히 체질이 녹아져서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이 몸을 조금 건강하게 해주시고 조금 덜 아프게 해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대신에 병이 없고 죽음을 모르는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저 포로로 계속 살아라, 전보다 조금 내가 처우 개선을 시켜줄게,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놓여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린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뭘까요? 뭐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까요? 아까 기도학교를 수료하신 어떤 분께서 간증문을 읽어주셨지만 그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새 힘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앙망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의 원문의 뜻은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난다는 뜻입니다. 그 딱딱한 땅에 여린 새싹이 뚫고 나올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애워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합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강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고,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었다고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인 경영인을 아시죠? 송하전기, 파나소닉으로 알려진 그 기업을 창립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4년을 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남아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맨 마지막 최종 면접은 본인이 직접 하면서 꼭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많은 경쟁자를 뚫고 최종 면접에까지 왔는데 자네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분은 노력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뽑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노력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 사람 뽑으면 틀림없이 자신의 노력을 맹신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나중에 조금 잘못돼주면 나는 노력하는데 회사는 몰라준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욕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지덕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두 번째 세상에서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목사님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냐?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어떤 재물보다도 부요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이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케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인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앙망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고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면서 우리 멋대로 하다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낮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